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침묵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속히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한 저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친히 간섭하셔서 우리가 죄를 떠나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또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은 또 전 국가적인 우상 숭배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조상 숭배의 문화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시간 또 신명기 말씀 깨달아 알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들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그리고 다음 주는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신명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가 어떤 성경인지 알려면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제목, 그리고 신명기가 기록된 장소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신명기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신이라는 건 다시 신입니다. 다시 신. 그리고 명은 가르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가르친 말씀이라는 것이 신명기의 뜻이죠.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민수기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민수기는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방황했다고 했어요. 세안이, 민수기는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방황한 거야? 그렇죠. 40년이죠. 40년.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실수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를 이제 제가 지금의 사우디 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이집트 땅입니다. 제가 실수한 거예요. 죄송해요. 네. 여기를 이제 40년간 방황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여기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나온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라든지 또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직접 들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한 번 더 말씀하신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레위기도 율법서고 신명기도 율법서거든요. 그런데 레위기는 출애굽 1세대에게 주신 말씀이고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모세가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네, 십계명 돌판을 들고 있죠. 이때 모세로부터 십계명을 배운 사람들은 출애굽 몇 세대입니까? 네, 출애굽 1세대. 그런데 이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십계명을 포함해서 율법들을 한 번 더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신명기 5장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한 번 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 거예요. 자, 그리고 장소. 여러분, 신명기 1장 1절을 보면요. 요단 저편에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요단은 뭡니까? 요단은 요단 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요단 강은 우리
이제 한강이나 낙동강처럼 큰 강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 1년에서 봄을 제외하고 여름, 가을, 겨울은 거의 말라서 육지나 마찬가지인 그런 강이에요. 봄에만 물이 흐른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그랬고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요단강인데 이게 요단강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 저편이라는 거예요. 요단강 저편은 모압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언제 주신 말씀이냐? 가나안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으로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는데 모세는 가나안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없죠. 우리가 그 이유는 지난주에 살펴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 가니까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세가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다. 자, 이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신명기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이제 31장 24절 보면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저자는 모세죠. 뿐만 여러분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뭐라고 해요? 네, 모세오경 5권 다 모세가 쓴 겁니다. 2번. 신명기의 배경과 주제는 무엇입니까? 우선 신명기의 배경. 여러분, 자, 배경은요, 모압 평지입니다. 근데 모압이 어디냐? 이제 모압 바로 앞에 요단강이 있고, 이 요단강을 건너면 어디라고요? 네,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신명기는 가나안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신명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3번.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자, 여러분 이 요단 저쪽이라 할 때 이 요단은 뭐 어디라고요? 이게 요단강.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 건너편은 어디입니까? 네, 가나안이죠. 그래서 가나안으로 건너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고, 근데 신명기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여기 보면 이 뭐예요? 이 율법. 그러니까 신명기를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무엇을 해라 또는 하지 마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율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가나안으로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4번. 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았는데,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는 왜 자기가 못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모세는 이제 관점이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너무 이제 분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이게 이제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5번.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네. 여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라고 했을 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네, 가감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언가를 빼거나 무언가를 더하지 마라. 이 말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따라서 바꾸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따라서 바꾸지 마라. 여러분, 자, 여기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와 누구가 결혼하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아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이샤입니다. 이샤. 이거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잠깐 이게 번역이 약간 애매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와 혼인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많은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나라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당수의 그 개신교 교단들도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제 영국의 국교회를 영국 성공회라고 하거든요. 영국 성공회에서 이제 얼마 전에 그 동성 결혼을 이제 허락하고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도 성직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했어요. 그러자 예전에 영국이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이 성공회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나이지리아에 성공회 신자들이 많은데 이제 성공회의 본토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영국에서 동성애 성직자를 합법화하니까 나이지리아 성직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왜 당신들은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에 따라서 또는 나의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제8계명이 뭡니까? 우리 친구들 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이죠. 이제 제 지인들 중에서 이제 여러 명의 목회자들이 제가 한 3명 정도의 목회자가 몇 년 사이에 8계명을 어겨서 이제 목회를 그만두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분명히 이제 그 목사님들이 이제 왜 그렇게 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이 너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웠겠죠, 그죠?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 내가 도둑질을 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그 순간에 자기 합리화를 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신명기 4장 2절은 그런 것을 금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자 여기 보면 모세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십계명을 주셨다 그렇게만 말하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십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온 세상이 깜깜해요. 온 세상이 깜깜한데 산 위에 갑자기 불이 막 타올라요. 그 다음에 그 불 밑에는 또 구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엄청 두렵고 무섭겠죠, 그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런 식으로 십계명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십계명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잊지 마라. 이 십계명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각인시키려고 그렇게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지키라고, 꼭 지키라고. 네. 그 다음 7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여러분 이제 신명기 5장에서 하나님이 신명기 5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십계명. 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다음에 6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십계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손목에 메고 또 이마에 붙이고 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십계명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겠어요? 십계명 말씀을 손목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문에도 붙이고 벽에도 붙여라. 이거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십계명을 자주 보고 십계명대로 살려고 노력해라. 그런 거겠죠.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좀 이상하게 지킵니다. 한번 보세요. 아까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을 이마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유대인들은요,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말씀을 새긴 이거를 이마에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이제 팔에 감습니다. 이걸 테필린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문설주라고 적힌 히브리어 글자가 있고 이걸 이제 실제로 이제 문설주에 붙여놔요. 그러니까 모든 정통 유대인 집에는 이게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실제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겠죠, 그죠? 실제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도 24시간 이러는 것은 아니고 주일날 이렇게 합니다. 교회 갈 때 이렇게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매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실제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집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큰 매주자가 있어요. 이렇게 이 안에 이제 율법이 적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암송하고 익혀라. 이제 그런 뜻이겠죠. 8번. 가나안을 정복하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밑줄 그어 보세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원주민을 남겨두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다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 그 왜 하나님이
같이 살도록 하지 않고 다 쫓아내려고 하셨는가? 여러분 화면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벼 수확을 하고 있는데 농사를 짓고 있죠. 농사를 짓고 있죠. 여러분, 근데 이제 이 고대인들은 농사를 지을 때 농사와 관련된 어떤 문화가 있었어요. 자, 그 중에 우리나라에는 농사와 관련된 어떤 문화가 있냐면, 우리 친구들 혹시 우리 친구들도 사극 봐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역사서, 만화 역사서 본 적 있어요? 거기 보면 신하들이 왕에게 뭐 막 간청하면서 이런 얘기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종묘 사직을 생각하소서. 이런 거 본 적 없어요? 네. 여러분, 사극을 보면 반드시 이 대사가 나옵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종묘 사직을 생각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종묘라는 건 뭐냐면 이제 윗대의 왕들을 이제 모시고 있는 곳인데, 여기서 이 왕들에게, 그러니까 윗대의 선조 왕들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풍년을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이게 사직입니다. 사직인데 서울에 가면 이 공원이 있어요. 이 사직은 뭐냐면 이건 역시 이 사직 앞에서 이제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올해 그 풍년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장소입니다. 이게 이제 종묘 사직인데 중요한 건 이게 농경 문화와 관련되어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나안 땅에도 농경과 관련된 문화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게 바알이거든요. 이게 바알입니다. 이제 이 바알인데, 우리 친구들 토르 알아요? 토르? 토르 알죠? 토르가 뭐의 신이에요? 번개의 신이죠. 바알도 번개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알이 이제 북유럽으로 넘어가서 토르가 되었다 생각하면 돼요. 이 바알은 폭풍의 신이고 그리고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이 비를 내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바알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지 않고 같이 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에 물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고 한 겁니다. 9번. 하나님께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험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한번 밑줄 그어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너를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는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먹을 것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 누가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겸손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걸 광야 40년 동안 배웠고, 두 번째는 뭡니까? 너를 시험하사. 네, 너를 시험하사.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연단하셨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한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야 되는데 정복하러 가지 않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40년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가르쳐 주신 것이죠. 10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는 게 아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줄 보세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내는 것이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자, 보세요. 자, 가나안 원주민들이 악하기 때문에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떤 뜻입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악하게 살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도 악하면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쫓겨났죠. 11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질문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시는가, 그 말 하는 건데, 여러분, 자, 혹시 여러분 친구들, 조선을 세운 조선의 태조가 누군지 아세요? 누굽니까? 이성계. 그럼 이성계 오른팔은 누구였어요? 이성계 오른팔은 정도전이었죠. 여러분, 이성계는 아마 늙어서, 정도전은 이성계 아들한테 죽죠. 자, 여러분, 정도전이 원래 이성계가 그렇게 이제 그 왕이 아닐 때, 이성계가 그렇게 높은 신분이 아닐 때 정도전이 이성계를 찾아가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라고 합니다. 이제 정도전은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했냐면, 정도전은, 자, 여러분, 이제 조선 앞에는 나라가 뭐예요? 네, 고려였죠. 여러분, 그때까지는 누가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네, 왕이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로운 왕도 있는데 가끔씩은 폭군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정도전이 볼 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재상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재상은 누구냐면 신하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죽지 않으면 바꿀 수 없잖아요. 근데 재상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재상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꿈이 정도전에게 있었어요. 이게 이제 정도전이 꿈꾼 나라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만들려고 한 나라가 어떤 나라였느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울 건데,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는 나라는 경제적으로 부강하거나 또는 문화적으로 탁월하거나 그런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12번입니다. 하나님을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의 중요한 제사가 몇 가지라고 했어요? 기억납니까? 5대 제사, 3대 절기라고 했잖아요. 그 5대 제사, 5대 제사. 이 제사가 있는데 여러분, 이 제사를
아무 데서나 드리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자, 이 보면요, 이 사무엘상 1장 3절 보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어디로 갔어요?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갔죠, 그죠? 왜냐하면 이 실로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기 전에는 실로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왜 그렇게 했냐면 이제 사람들이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가 이방 사람들의 문화에 물들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있는 이 실로, 나중에는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제사를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게 아니라 딱 한 장소에만 드려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서를 보다 보면 왕들이 산당을 부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산당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을 산당이라고 해요. 이건 이제 잘못된 것이죠. 네, 이렇게 마치도록, 장소를 보면요, 이제 실로가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 에브라임 지파 여기에 실로가 있었어요. 여기, 그래서 이제 거의 가운데니까 모든 12지파가 여기로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린 것이죠. 예루살렘은 여기입니다. 여기. 네. 예루살렘은 여기. 베냐민하고 유다 중간.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신 나라는 군사력이 튼튼하거나 경제력이 부강한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저희들의 삶의 목적이 단지 부자가 되거나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특별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도 단지 좋은 점수를 받고 이름 있는 대학에 가고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고 하는 것이 저들의 삶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어린 자녀들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